구약성경 531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네, 영상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벤트로 관중석에 공을 던져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들이 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꼬마가 울고 떼를 쓰더랍니다. 안쓰러워서 공을 줬는데 아이도 엄마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좋아하며 가더랍니다. 아들은 기분이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네가 공을 받은 것은 아무 노력 없이 받은 것이니 그것은 은혜란다. 떼쓰는 아이에게 공을 준 것은 은혜를 베푼 것이니 참 잘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것은 그 상황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속상하겠지만 더 큰 선물을 사주마.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시하고 감사 표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너무 당연시했던 것은 아닌지요. 은혜 입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건강해집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유통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복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벚꽃은 이제 내년에 봅시다. 벚꽃은 이제 내년에 봅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일장춘몽도 아니고 아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은 10장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부 장식과 솔로몬의 궁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 기구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치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대단한 왕의 기록이며 성경에서 어떠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엄청났던 지혜와 그로 인한 부와 강력한 국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오래도록 칭송받는 왕이 되었을 텐데 그의 마무리는 좋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각 장에서 첫 번째 절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 절 혹은 그 단락에 대해서 이후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괄식 전개인 것이지요. 두괄식, 미괄식, 병렬식 생각나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죠. 자,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그것을 바로 혼합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 금지. 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지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압축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혼합금지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말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섞이지 말 것, 그들과 결혼하지 말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인과 동시에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죠. 이방인들과 합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거룩한 문화로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흡수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한데 뒤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그 죄악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4,000명이면 거의 여수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방 문화 이꼬르 음행, 그리고 그 음행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언제나 저 공식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또 명예를 얻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곁길로 세워나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간구하지요. 그래서 고생 끝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대로 잘 살아야 하는데 꼭 중간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꼭 중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도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간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면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대로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의 여정에 있든 혹은 복의 길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간구하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에 누울 때라든지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의 싹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은혜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와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은 죄를 보게 하는지요. 정말 허벅지 찔러야 합니다. 옛 여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은장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은장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내 성결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은장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다면 하도 허벅지를 찔러대서 거의 거동이 불가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를, 악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안 아도니아가 아무리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까지 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까지 했지만 결국 왕이 된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느냐고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 말고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망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죠? 원손, 투손? 예, 교회 학교를 어디서 나오셨는지. 네, 삼손입니다. 삼손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은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서 낳았습니다. 나실인이 왜 이방 땅에 가느냐고요. 나실인이 동물의 사체는 왜 만지냐고요. 나실인이 이방 여인은 왜 사랑하느냐 말이죠. 들릴라 한 명만이 아니죠. 딥나에 가서 만난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에게 떼쓰고, 또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좋아하고, 또 소래 골짜기로 가서 들릴라를 보고 사랑하게 되고, 왜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이 처참해져 버린 삼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하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해요. 장소도 아주 다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권력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쨌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그들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의 마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믿는 그 이방 우상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르게 하는데 반드시 따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르고 솔로몬은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그 선조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을 솔로몬이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한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으로 인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버렸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후궁과 첩들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그 순간부터 이러한 일은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중간에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르는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큰 죄를 몇 차례 지은 사람이 있지요.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나 결코 이방 여인을 사랑한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다윗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나라의 그 엄청난 위세가 무색할 정도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자, 그가 따른 이방 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고, 네, 저 사진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사진인데요.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에 있는 여신인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국제화되고 또 세계화된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이제 흘러가서 페니키아인들에게는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저렇게 불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쉬타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됐고, 이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스타르테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과 쌍벽을 이루는 이 대표적인 우상인데요. 이들이 서로 성행위를 하면 풍년이 온다. 그래서 제사를 한 후에 그 신전의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밀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것과 같은 우상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요, 이 밀곰을 통해서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그런 심각하게 미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몰렉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모스는 셈족에게서 유래하는 아스다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모스는 암몬족이 섬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몰록과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인데 모압과 암몬은 이 롯의 딸들로부터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모스와 몰록이 동일한 신에서 유래해서 이름만 서로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같은 우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또한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온갖 난잡한 성적인 죄를 짓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그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행동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두려움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인 다윗의 아들인 그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악하고 악한 이런 행동을 벌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해 놓은 어떤 형상이 있을 것입니다.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그 모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멀어져 버린 그 거리를 조금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닮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외모적으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분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외모적으로는요, 네, 진짜 안 잘생겼습니다. 네. 요즘 아주 키도 크고 멋지고 늘씬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옷도 항상 늘 같은 것만 입어요. 신발도 제가 알기론 많아야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지 청결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인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아침에 씻고 또 중간에도 씻고 뭐 저녁에도 씻고 뭐 샤워를 좋아하는 약간 이렇게 그 깨끗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 머리도 안 감고 손도 뭐 자주 씻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뷰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먹는 것도 일이 우선이지 잘 안 먹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식이에요. 맛집을 굳이 찾아다니는 요즘 그런 트렌드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말은 한번 시작하면 그 말이 얼마나 긴지 요즘 젊은 세대들 말 듣는 것보다 본인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에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계속 물어보면 니들이 모르는 그런 게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머치 토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 이분은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피하는 곳, 남들이 절대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하는 분입니다. 정말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또한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옷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간 오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황제들이 입는 옷을 그렇게 많이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 누더기를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또 깨끗하지 않아도 자신을 꾸미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거나 사람들에게 여기가 맛집이야, 야 저기 가면 정말 맛있는 게 많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여도 그 누구도 함께 하려 하지 않는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남들이 절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남들은 절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바로 그것,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저기 사진에 보면 왼쪽 위에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가운데에 우리가 누가 보아도 예수님 같은 분이 가운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키 크신 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조금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맨 왼쪽에 보면 파란 바지를 입고
한쪽 팔을 걷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좀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란데 이 가슴에 털이 나 있는, 그런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동성애자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상을 가진 어떤 사람들, 다 저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 앞에서 보였던 그 사진이 예수님의 그레이스라면 저 사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말하지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만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죄의 틈을, 마음속에 죄의 틈을 주게 되면 나는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몇몇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죄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의 일생 다하는 동안 주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께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